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잠언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은요 옳은 것이고 착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선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악이 많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선악설입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채로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이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다 하는 선악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방법이 이 잠언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이게 여러분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정치 속에서도 저렇게 싸우고요. 나라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속에 여러분 참되신 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요. 여러분 다투고 전쟁하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을요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악이다 하면요 그 악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요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을요 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생기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요 악한 걸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요 선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데 자기는요 악하대.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데 자기는 선하대.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얻는 게 복이에요. 이걸 못 얻으면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악을 선이라고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선이 있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는요 분명히 자기들은 선이라고 따라가는데 나중에는요 그 결국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 하다가요 다시 다른 종교로 돌아간 사람은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끝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게 선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건 악이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부모님의 제사를 지냈다. 그 우리 보기에는요 그게 착한 것 같아요. 그게 효도고. 근데 그거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하고는 뭐가 되죠? 하나님하고 적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바른데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예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세상 사는 거야 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가느냐,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잘 먹고 살 수도 있고 뭐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위에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안 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19장 1절 보세요. 혹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미련한데 여러분 입술이 미련하고 패역한 자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거기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다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입술이 미련하고 패역하고 그래 여러분 부자가 함부로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함부로 말해요? 부자가 함부로 말하죠. 대체로 그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패역한 그런 패역은요. 가난한 자가 차라리 성실하게 사는 것이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 하나님 앞에는. 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소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원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안 믿는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것 또요. 잘 사는 것 또 뭐예요? 건강한 것 또 뭐예요? 자기 새끼 잘 되고 또 뭐 있어요? 그거 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소원, 믿음 없는 자의 소원은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하다. 대부분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소원은요. 이게 좀 달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리까? 이렇게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요, 그게 진짜 좋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기도를 시켜보면, 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왔잖아요. 복 주세요.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되게 해주세요. 그게요 보통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절간에 여러분 그 적어내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꼭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의 소원이 선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찮은 일이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은 잃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저와 여러분 맡은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소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아파서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뭐 병원에 만약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서 여기 예배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품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은혜 주고 복 주는 거지. 그죠? 잘못된 그런 소원을 저와 여러분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 딱 해보면 기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자, 3절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해놓고는요. 일이 잘못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길을 따라가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망하죠.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마음으로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줄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재산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 없는 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혼해갖고는요.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해. 처갓집에서 왜 재산 좀 안 가져왔나 이 원망해. 원래 고를 때 처갓집에 재산 있는 사람 골라야지 그러면. 그때는 그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원망할 줄. 여러분 거기 3절에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잘못 갔어. 그래 놓고는요. 누구를 원망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요. 가까운 사람을 원망해. 그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나중에 그 사람이요. 가난해지면 친구가 아무도 안 와. 그 말은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돈 때문에 오는 친구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친구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면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친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친구는요. 진짜 친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부자가 안 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요. 많은 걸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친구는 여러분 그 부자가 망해서 가난할 때요. 가난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 우정이 있어 찾아오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큰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그런데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요. 사돈의 8촌까지 찾아와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런데. 그래 여러분 뭐 찾아오면요. 안 빌려줄 수가 없고 또 안 도와줄 수가 없대. 그래서 많이 도와줬대. 지금도 계속 찾아온대. 근데 요즘은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지 말고 누가 돈을 빌리러 오든지 어디로 오면요. 어느 날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라 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일이 망해가지고 어려우니까 돈 빌리 간 사람들한테 한 500만 원씩만 빌리달라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리러 평소에는 많이 빌리가고 얻어가는데 정작 이 사람이 돈 빌리달라 하면요. 빌려줄까요? 안 줄까요? 안 빌리죠. 안 빌리줘요. 그 우리 돌아가신 주대일 어르신이 국가 그 유공자가 돼가지고 이게 연금을 국가에서 100 몇십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요. 그 할아버지 연금 받는 날 그 돈을 들어와. 그 할아버지가 또 다 줘. 자꾸 주니까 자꾸 와. 그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심리적으로 부자의 재물은요 쉽게 생각해요. 근데 부자가요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요 대단히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부자가 많습니다. 남의 재물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밥을 사면 여러분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부자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요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을 때는 그냥 얻고요. 이게 돌려주려고 하면요. 쉽게 돌려주지 못해요. 부모 재산도 여러분 받아가지고 부모가 좀 달라 하면요. 그것도 여러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유산을 여러분 뭐 아니면 정려를 받아가지고 행여간끼리 똑같이 갈라줬다.
근데 어떤 자녀에게요, 너 받은 것 중에 조금만 내달라 하면요, 이 자식이 자기 호주머니 들어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잘 안 내려고 그래.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요,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도요, 얼마 안 갔어요, 다 없어져 버려. 또 부모님한테 손 벌려. 어렵습니다, 이게요. 자, 그다음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요,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거짓 증거하는 증인도요, 위정죄로 지금은요, 법에 가면요, 구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하면요, 판사가요, 힘을 못 써요. 판사가 판결을 못 해. 여러분, 거짓 증인이요, 여러 명 와가지고 저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요, 판사가요, 증인이 있으니까 거짓 증인의 말을 듣고요,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여러분, 거짓 증거하면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요, 죄인이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거짓 증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세상 법정 앞에서는 거짓 증거하면요, 의인이 죄인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근한이 저와 여러분이 입에 달렸는데, 저와 여러분 거짓 증거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거짓 증거가 여러분, 이게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너그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요,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너그럽게 선물을 주면서 거기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재물을 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내 부자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용해야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 그 너그러운데 부자야, 그런 사람에게요, 도움을 구하는 자가 많아. 그러면요, 이 사람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많은데, 이 친구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야. 또 모아서 실제로 쓰면 하나님 앞에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거기다가 뭐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요, 잘 살기를 원해요, 거지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구두쇠 같이 여러분 잘 살면요, 하나님 미움 받아요.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서 선물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요, 전도할 친구가 사실은 많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끊임없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부모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릴 때부터요, 공부를 잘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열심히 일해서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깨미한테 가서 좀 배우고 이래가지고요, 열심히 젊은 날은 열심히 살아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서요, 때에 맞게 여러분 배우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노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요, 준비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막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 있다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없애버리고 그거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막살이야.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잠언 전도서를 잘 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는요. 제가 가난한 자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사람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 어떤 종류가 있다고? 두 종류.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가난해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미움받습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거는요. 사람도 싫어하고 행제관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서 지금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도요. 부자 돼야 안 돼요. 왜요? 그건 여러분 공산주의라서 자기 개인의 어떤 재산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남한에 태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래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아무도 없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여기 남한에 태어난 것도요 생각해 보면요 아찔해.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여기 태어난 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태어났으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요 성경은요 이게 미워해. 하나님도 사실 게을러서 가난한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미워합니다. 근데요 살다가 이런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천재지변을 당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태어났거나 이런 경우는요 그런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중에요 그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요 그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이 100원 도와주면요 하나님 1000원 주고 1000원 도와주면요 10만 원 주고 10만 원치 도와주면 하나님 1000만 원치 넣어준다고. 그거 하나님께 구워준 거야. 그거는 누구를 도와준 게요? 땅에 절대적 빈곤자,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건 하나님께 돈 구워준 거야. 하나님께 구워주면요 하나님이 엄청 부자거든. 여러분 부자가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갖고 부자가 여러분 망했어. 근데 그 망한 부자를 누가 좀 도와줬어. 그럼 부자가 진짜 또 부자가 됐어. 그러면 자기 도와준 사람냐 그냥 놔둬요. 확 보태줘요. 그냥 한 몇십억 떼주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절대적인 빈곤자를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나중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구분을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요 묻고 노는 사람 도와줘.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할까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여러분 묻고 노는 사람은 여러분 도와줘. 여러분 행제관이라고 계속 젊은데 아프지도 않고 계속 묻고 노는데 여러분이 가서 계속 대줘. 울면 또 가서 대주고 울면 또 가서 대주고 울면 또 가서 대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뻐할까 미워할까? 그 행제관이니까 대주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게을러서 묻고 노는 놈을 행제관이라고 도와주면요 여러분을 미워해.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고. 인간의 심리를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요 도와주면 그 행제관은요 다 망쳐버려. 스스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만 대주고요. 그 다음 끊어야 되지. 계속 대주면요 자식이 영원히 망쳐버려. 왜 그래요? 계속 여러분 일 안 또 먹을 게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 그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얼마나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면서 도와달라고 말할지라도 그 형제간도 도망가고 친구도 도망가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오면요 피해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같이 걸어가야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놈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정이나 여러분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이렇게 세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거 하고 싸운다고. 죽을 때까지 자기 자존심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버리려고 갖고 있어요? 버려야 돼 이거. 저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요.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여러분 내려놔야 성령이 와서요. 저와 여러분을 감동을 하는 거지. 자기 자존심을 이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고집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치는데 자기 고집 붙들고 있어. 그러면요. 부모님 교육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고집을 갖고 있어봐. 여러분 선생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면 고집 불통부터 깨야 돼,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기 8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 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해도 안 하고 자기 고집을 들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안 사랑하는 건요. 자기가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 자는 그게 복을 얻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짓 정의는 벌을 맺지 못할 거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위에도 여러분 5절에도 있었죠.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사치하는 걸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치하는 걸요 하나님이 딱 꼴보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모가요 자식을 망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무 옷이라도요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메이크 안 입어도요 자존감 떨어지지 않도록요 살도록 엄마 아빠가요 그렇게 길을 들여야 돼. 그리고 그 메이크 살 돈을 모아놨다가요 나중에 자녀가 한 가정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때에 결혼해갖고요 출가할 때 그때 여러분 돈으로 모아가지고 줘야 되지. 어릴 때부터요 이게 막 메이크 있는 옷 좋은 거 여러분 좋은 신발 이런 거 사가지고 키워놓으면요 애가 어디 가서요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자기가 어디 나라의 왕자나 공주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많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요 다 부자고 잘 배우고 이래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인간관계를요 다 못해요. 우리 60년 70년대는 시대가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 동네에 태어난 아들 딸이라서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몰라가지고 지금은요 이게 인간관계를 못해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직장생활도 못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50, 60 되는 우리가요 자식을 버려놨어요. 지금 자식들을 다 잘못하게 교육을 시켜놨다고 지금. 자기 자식이라서 귀하게 이렇게 키우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이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요 이게 계속 유지될지 알지만 이 나라는요 언젠가는요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고나 많아요. 그때를 어찌할 것이냐.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종이 방백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에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지금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 볼 때요 우리나라는요 잿더미 위에서 여러분 글도 잘 모르는 그런 국민들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갑자기 여러분 경제 개발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커졌는데 저 사람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은 200년 넘게 이 학문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서가 있는 나라에서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졸부로 봅니다. 졸부. 여러분 졸부를 존경해야 안 해요? 안 해죠. 근데요, 우리 여러분 그 20,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잘 산 줄 알아. 여러분 60년대에는 70년대 가봐야 여러분 산청이라는 동네 가면요 기와집이 몇 채 없고 전부 다 초가집이고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초가에 그 이어놓은 이영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볏집은요 1년에 한 번씩요 교환을 해야 돼 가을에. 그러니까 그 다 걷어내고 새로 이고 걷어내고 새로 매년 해야 돼요 거기. 한 해만 하면요 비가 새버려.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여러분 자가용이 있어 지금.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종이 어떻게 방백을 다스리겠느냐 할 때요. 준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인격도 신앙도 믿음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인을 다스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막 청와대 가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몇 달 하면요 여러분 그들 다 납을 건데 안 그래요? 그거 못해요. 준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더 잘할 줄 알아. 저도 여러분도 그죠?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인간관계예요 1번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이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요 남의 허물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요 네 허물은 그렇게 말하면요 할 말 없죠. 우리는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라. 제가 뭐 여러분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당 야당 이런 거 얘기하면요 끝도 없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 이런 사람 정치인 이런 사람들요 이게 잘 비하 안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원래 그죠? 해도 안 되고 또 실제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하기를 썩내지 말라 그죠?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다 하는데요 자기 영광을 다 버려 우리는요 그죠? 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 왕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요 누가 온다고요? 사자가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여워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은혜가 아니라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불교인들 보세요. 절에 가서요 돌이나 나무로 따듬은 저 여러분 석가모니 상을요 비나이다 바냐 신경을 외고요 마하 바냐 바라 계속 하면요 누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죠? 본인은 몰라요. 그거 많이 할수록 자기가 돛 닦는 줄 아는데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은요 하나님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할 때요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은택은요 풀 위에 이슬같이 달다 그런 얘기입니다. 풀은 여러분 뭐를 기다려요? 이슬이나 비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풀이 이슬이나 비를 여러분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요 저와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가 여러분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련한 아들은 자기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이니라. 자 여러분 아들과 아내가요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미련한 아들은요 왜 미련한 아들이 되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빠서 몰라서요 어릴 때부터요 아니면 너무 귀하게 키워서요
뭘 안 했다고요?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되거나 딸이 잘못되면요. 저 책임이 우리 집사람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또 남편은 아내 보고요. 네 책임이다. 아내는요. 남편 보고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본인 책임이야. 각자 책임이에요. 각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자식을 만약에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요. 아들인데 육체적으로는 아들이야. 근데 사람이 안 됐어. 근데요. 아들인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아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을 시켰어. 그 누구 잡아요? 며느리 잡아요. 마누라 잡아요. 그렇죠? 만약에 딸인데 여러분 사람으로 교육이 안 됐어. 시집 갔어요. 누구 잡아요? 신랑 잡아요. 남편 잡아요. 그래가 그게 화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요. 전부 다 부모에게 돌아와요. 그거 오늘 본문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할 때요. 아버지와 엄마의 재앙이며. 여러분 그게 자식을요. 너무 내 자식을이라 그래가지고요. 매도 한번 안 들고 잘못해도 말을 하지 않고요. 원하는 거 다 사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게 여러분 재앙이야. 그게 여러분 애물단지가요. 그 말입니다. 그 애물단지에 어떻게 갖다 버리도 못하는 거야. 바꿔도 못해요. 고치도 안 돼요. AS도 안 돼. 이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인데 여러분 그 어디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이게 마루 그 죽담이라고 우리가 이게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닥에 그 돌이나 아니면 시멘트로 돼가 있는 그런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요. 가보면요. 돌로 돼가 있는데 돌이요. 파져 있어요? 안 파져 있어요? 왜 그래요? 물이요. 계속 비가 올 때마다 몇십 년 떨어지면요. 바위도 구멍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강은 같은데요. 이 각시가요. 계속 여러분 잘못하는 것만 지적해가지고요. 하면요. 남편이 돌아버립니다. 남자들은요. 계속 잔소리하면요. 나중에 완전히 돌아버리 못 써. 그래 여러분 여자들은요. 해도 괜찮겠다 하고 계속 하면요. 남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해. 자 여러분 보세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인데 누구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남편을요 폭발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을 폭발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거기 여러분 본문 보세요.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내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여러분 사랑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남편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진짜 게으른 사람. 그 말은요 깊이 잠들게 한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못한다.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여러분 아버지가요 논밭을 물려줬어. 그 아들은요 그 논밭 얼마 안 가면 다 팔아먹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있을 때도 이래 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밭에 한 번도 데려가 보지 않고요 농사일 한 번도 시키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 공부는 해갖고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건요 하나도 유지를 못해가 나중에 다 팔아먹어버리고 없어. 근데 어릴 때부터요 논밭에 데려가가지고 일하는 걸 계속 가르쳐가지고요 인생이 힘든 줄 아는 애들은요 죽을 때까지요 그 아버지 거 안 팔아먹고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살기가 수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잘 보면
게으른 사람은요, 깊이 잠들게 한다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태만한 사람은요, 굶주릴 것이다. 그 말은요, 가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요, 평생 동안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직장도 안 가고 직장 가도 생활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요, 방콕 해갖고 엄마 아빠 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들어있죠? 여러분 집안에도 있죠? 우리 집안에도 들어있어.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별로 이뻐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다 용서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성인이 되고 나면요, 이게 교육을 못 시켜. 그렇게 왜 게으르고 왜 태만해지게 되느냐 하면은 어릴 때 엄마가요, 혹독하게 아니면 아버지가요, 혹독하게 자식들을요,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장가를 가면 애를 많이 놓으면요, 우리 집은요, 좀 마당이 늘은 거 얻어가지고 군대처럼요, 5시 50분이면요, 딸아이든 남자아이든 전부 다 기상시켜가지고요, 동네 한 바퀴 구보 다 하고요. 그리고 자기 빨래 자기가 다 하고,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다 치우고, 설거지 자기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요, 저녁 10시 전에는 못 자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했으면 전부 다 출세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바람에 그거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래 하고 싶은데 못 따라올 거야 아마. 저하고 한번 여러분 4시 반부터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같이 다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요, 자녀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게으르고 그죠, 태만하면 굶주릴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요, 계속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용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식량을 계속 공급하는 건요, 그걸 끊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 없이 살아야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그때부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에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을 때 국가에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죠. 그리고 만 20세가 된 이후부터는요, 국가에서요, 그런 사람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요, 만 20세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애들을 젖을 먹이면요, 그거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그런 걸 예사로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게 이런 뭐 그 생계비를 대주는 사람들도 뭐 가짜로 해가지고 받아먹는 사람들은 있는데 알면요, 나중에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도요, 나라가 지금 조금 돌아가고 삼성이 무슨 물건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앞으로 삼성이 뒤로 밀리면요, 없어. 우리나라가 쓸 돈이 없다고요 지금. 그거 여러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각자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자기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뭐 편하니까 잘 사니까 이게 평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야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도요.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생명을 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이 죽어요, 결국은.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요, 절대 빈곤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죠?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죠?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난하게 생겼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돈 빌리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빌려줘야 돼. 놀면서 돈 빌리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놀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요, 야, 니 놀면서 왜 돈 빌리러 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도망가면 돼. 숨든지, 그죠? 없다 하든지 지혜롭게, 그죠?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다.
다음에 또 오죠. 근데 그래 여러분 이게 부자도요.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난한지를 알고 부자라고요. 아무나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놀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부자라도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 망치는데 여러분이 일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살다가 갑자기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 닥쳐온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구워주면요. 하나님께 저축한 거야. 하나님께 빌려준 거야. 그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심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 빌리러 오면요. 아이고 저 부자가 돈 빌리러 왔네 하고 부자에게는 돈을 잘 빌려줘. 왜요? 믿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집에 불이 다 나버리고요. 부모가 다 죽고 애들 둘이만 있는데 돈 빌리러 오면요. 여러분 돈 빌려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 주에 빌려줬다고 언제 받았노 해가지고요. 못 빌리니까 걱정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 그런 사람 빌려주면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불행하게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돈 빌리러 오면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줬다 하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준다고? 하나님.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빌려주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저 애가 언제 벌어가고 돈 받겠나 하고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빌려 구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그 가능하다.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갔어.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러 가봤어요? 돈 빌리러 가면요. 저와 여러분 주민등록 쳐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 신용 이 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거기다 표를 하면요. 여러분 은행에서 신용 조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뭐부터 봐요, 여러분? 누가 그래 재산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요. 재산. 또 신용도 또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부터 안 봐요. 그거부터 안 보고 여러분 학력부터 봅니다. 학력부터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 이 학교가 친구가 누가 있느냐 이거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은요 뒤에 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환경이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본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요 하나님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적인 방법은 뭐 이력서도 보고 아니면 학교도 보고 그저 학력도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가지고 빌려줄 것 같은데 진짜 큰 돈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학력 보고 빌려준답니다. 그래 여러분 학력이라도 나와야 돼 돈 빌리려면. 여러분 재산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이렇게 그 거래도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이유 돈을 안 빌려준다 그래. 그게 우리나라 은행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왜 딴 사람은 다 빌려줬는데 나는 안 빌려줍니까 하니까요. 학력이 안 된대. 그래 갖고 안 빌려준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봅니다. 뭘 본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거 보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건지 말 건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 빌려줄 때는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빌려줄 그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혜 맞지만 우리는요.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요. 마음 놓고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못 갚을수록 더 좋아요. 누가 갚아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갚아라. 빌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냐. 언제요? 어릴 때는 희망이 있어. 다 컸는데도 교육이 안 되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낙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어릴 때 희망이 있으냐. 그를 어릴 때 징계해라. 그 어릴 때요. 징계 속에는요. 매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모가요. 애들 좀 몇 대 때렸다고 그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노다지 맞았으니까. 그죠? 엄마한테 많이 맞고 아버지한테도 맞고. 여러분 어느 날부터요. 매를 때리면 안 되는데
근데요, 매를 안 때리면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중독에 빠졌는데요, 부모가요, 그 중독에서 건져내는 길은요, 옛날에는 몇 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못 건져내요. 맞아요? 여러분, 어디 중독에 애가 빠졌어. 어떻게 건져요? 못 건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너무 말 안 들으면요, 자식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봐. 근데 그러하면 안 된다. 그 정도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 화내지 말라 그랬죠.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노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건져주면 또 노하니까 노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어서요 고치는 거,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거기 보세요, 훈계를 받으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훈계를 들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그 부모 말을 듣는 훈련이 대단히 여러분 이게 필요하는 거죠. 그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이게 사람이 인격을 갖추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그죠,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요 이걸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고쳐 나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막 90, 100살 다 돼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잘못된 거는요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 뜻대로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인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본문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남에게 사랑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더 낫다. 가난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요, 아니지, 부자 되는 것보다요 가난한 게 더 낫다. 여러분 그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생명의 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생명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만족하게 살고 그다음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도 힘들고요 그다음에요 재앙도 많이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 이게요 어찌 보면 이거 1시간 이거 설교 듣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족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로해. 여러분 보세요. 밥하기 싫어서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이죠. 설거지 하기 싫어서 밥을 안 해.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죠. 우리나라 한 60년대 보세요. 여러분 식구는 많고요 식량이 모자라. 보리쌀이 있어서 보리쌀을 한 번 삶고요 쌀밥 할 때 2번째 삶아야 보리밥을 먹지. 보리밥은 한 번 삶아서 못 먹습니다. 안 씹혀서 그죠? 안 퍼져서.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밥을 하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든지
여러분 이제 쌀을 여러분 동량하러 오는 거지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 요즘 동량하러 오는 사람 뭘 팔아요? 현금도 500원짜리 주면 안 가져갑니다. 1,000원짜리 달래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도 요즘 거지도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깡통이나 이렇게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요 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줬거든. 근데 요즘은요 밥주도 안 먹어. 밥은 안 먹는데 뭐 달라고요? 돈 받아가지고 모아갖고 뭐 사러 가요? 술 사러 가요. 술 사러. 자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 싫어서 안 먹으면 죽어야죠. 그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성경은요 뭐라고요? 거만한 아들은 때리라. 그 말은요 거만하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그 불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요 다 잘못됐어. 근데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이 하나를 완전히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감나무 같은 이런 활엽수 잎이 넓은 나무는요 원래 올라올 때부터 가지가 벌어져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리끼다 소나무나 아니면요 이게 향나무나 이런 것들은요 올라올 때부터요 쭉 바로 고든 줄기가 올라오고 옆에는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 그 가지를요 그냥 키우면요 이 바로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가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 침엽수 나무들은요 가지가 있을 때요 밑에 가지를 계속 잘라 계속 자르면요 나무가요 가지에 가는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고 생장점 끝에 꼭대기에서부터요 차고 위로 올라가는데요 나중에 막 나무가 30m 50m 올라갑니다. 경상대학교 안에 가면요 여러분 그 도로 안에 좌우편에 가면요 그 긴 그런 향나무가 백향목 같은 향나무가요 양쪽으로 한 50년 된 게요 쫙 서 있는데 엄청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은요 어릴 때 가지를요 다 잘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살려가지고 지금은요 나무가 제가 볼 때 한 20-30m 올라가 있을까 지금 엄청나게 높이. 이제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 거만한 자를 때리는 것은요 애를 키우는 거야. 근데 부모가요 애가 불순하고 못됐고 악한데도요 부모가요 자기 자식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놔둬버려. 그러면요 그 자식은요 어떻게 돼요? 그 못 쓰는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쓰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했죠 제가? 자기 부모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말독에도 때리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잘못된 게 그 아이 속에 다 들어가서 지금 아이들이요 안 믿는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하니까 게임이나 도박이나 여러분 온갖 지금 세상의 정보들이 아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이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안 믿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못해요. 제대로 여러분 믿는 아이들 속에는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요 영혼이 맑아서요 하기만 하면 다 여러분 합격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믿어야 여러분 지혜가 생기지 안 믿으면요 명철도 지혜도 없어서 온갖 세상의 쓰레기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하기가 좋을까요?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기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세상 물이 안 들어갔을 때 놀이 문화가 안 들어갔을 때 술 담배 안 할 때 그때 공부를 시켜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요. 난 대학 졸업했어 하고요. 이런 교만이 들어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로 공무원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요. 왜?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또 이것저것 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 공부 하루에 뭐 몇 시간 해갖고는요. 그거 여러분 10년 해도 안 되는 거라 그게. 다 내버리고요. 휴대폰도 내버리고요. 그냥 공부해야 돼.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고생 덜 시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만하면 때리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도요. 여러분 명철한 자를 견책해서요. 사람 만들어야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어. 사람 맞아요? 사람 맞아. 여러분 행태는 사람이야. 근데요. 이게 한 번 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한 번 태어난 아들 그거 붙들고요. 물고 빨고 하면요.
망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들어야 돼. 다시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난 채로 사람이 안 되고요.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들어야 돼. 거듭나게. 그게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고요. 손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요. 그냥 태어난 것만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면 안 돼. 그거 갖고 맨날 생일잔치 해주면 안 돼요. 딱 들어보고요. 사람 말 같은 사람 말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람이지. 그거 아직도 여러분 육체에 불과합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사람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 덩어리에 계속 그 기름만 부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안 믿으면요. 그 내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천국 가 있고요. 자기 자식은 나중에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여러분 뭐 나이가 들었든지 말았든지 가정을 가졌든지 말았든지 저와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자식들을요. 반드시 엄마 아빠가요.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식이고요. 그래 안 하고 끝까지 안 믿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사람이 아닙니다. 자, 거기 여러분 그런 자식은요. 그 26절 보세요.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야. 자식 아닌 자식 그 26절 보세요. 그런 자식은요. 아비를 구박해. 그 자기 아버지를 때린다 그 말입니다. 에? 자기 엄마를 때리고. 어떤 자식이요? 교육 안 시킨 자식. 거듭나지 않은 자식. 어릴 때 매로 징계하지 않아서요. 선악을 분별 못하게 하는 그런 자식은요. 자식인데 아비를 나중에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 쥐가 나가야지 왜 엄마를 쫓아내. 못된 놈이야. 그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그렇게 엄마 아빠가 동네 못 나가요. 왜?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다. 능욕은 뭐예요? 능욕이 뭐예요? 모르면 단어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온데 여러분 욕을 먹이는 자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디 부끄러워서 부모가 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식들을 교육 못 시켰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애들부터요 엄마가 될 여러분 여자들 청년들이요 다 드러나야 돼. 여러분 사랑만 여러분 자식을요 사랑만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 영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요 죄인이 악을 가지고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자 망령된 여러분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성경 외에요 다른 데 가서 배워오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거 1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거는 밥 먹고 사는 기술이야. 여러분 의대 갔다 해도요 그 밥 먹고 사는 기술입니다. 맞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들이 서울대 의대 갔다. 그렇다고 여러분 출세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 먼저 되고요. 그 다음 먹고 사는 거 배워야 돼.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의대 갔으니까 뭐 인격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먹고 사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태어나서 있을 때요. 여러분 엄마 저 빨대부터 가르치고요. 여러분 한 10살쯤 되면요. 여러분 철이 완전히 들어야 돼요. 엄마가 아프면요. 10살 되면요. 밥 해야 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죠? 자,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정인이 잘못 쓰면 안 된다 했죠. 죄를 범한다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 악인은요 자기 입으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가짜 정인을 한다 그 말입니다. 돈 주면요 정인해. 그러면요 의인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성경 자문은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죠? 자녀 교육도 엄청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심판은 금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됐다. 그 심판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나 부모의 말을 안 듣거나 선생님의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사람은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이 준비되어 있죠. 사실은 그죠? 자,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말 안 들었을 때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 말을 안 듣, 저도 만약에 부모 말을 어릴 때 안 듣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면요, 등에 채찍을 갖고 막 아버지가 때렸어. 아버지가 때려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다 할 때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요, 저를 만약에, 아니면 동네 애들을요 내가 못 살게 굴었어. 그게 동네 어른들한테 들려갖고 아버지한테 귀에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채찍 가지고만 제가 10대 맞았다. 10대 맞으면요, 아버지한테 맞았으면요 다시 해야 안 해요? 해? 하면 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채찍 10대 맞고요, 그 버릇을 버렸어. 그러면요 채찍 10대 맞고 여러분 그거 버리고요, 여러분 사람 되는 거 하고, 아버지가요 아들이 아까워서 안 때려. 그리고 한 3대만 때리고 맞았어. 그러면요 또 속에서 죄성이 올라와 또 그 짓을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그 짓 하면요 나중에 어디 가요? 감옥에 갔다가 또 어디 가요? 죽으면? 지옥 가. 그래 여러분 채찍에 맞고 여러분 지옥 안 갈랍니까? 채찍 안 맞고 지옥 갈랍니까? 채찍 맞고 고치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죠? 그 여러분 자식이 아까워서 못 때리면요 자식을 어디 보내는 거야? 지옥 보내는 거야. 나중에 아니면 살아있을 때 감옥 보낸다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들으는요 자식이 감옥에 가는 수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도 가는 수도 있고.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여기 해성동에 있는 창원 교도소에 가면요 영하 20도 내려가도 그 내부반 안에요 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겨울에 난방 해줘요 안 해줘요? 가봤어요? 안 해주는 어찌 알아? 제가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던 남편이요 대구에 그 하원이라는 동네, 대구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가면 대구에 그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10번 정도 갔을 거야. 면에 예수 믿으려는가 싶어서. 그 못된 일 돼가고 갔는데 그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겨울에 제가 갔거든. 물어봤어. 요즘 난방 들어옵니까 하니까 난방 안 들어온대. 그리고 겨울이 제일 힘들대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도 안 들어오는데 지옥에는요 난방이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이 끓어, 쇳물이. 그리고 그거는 안 죽어 또 계속 고통만 당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지 않을 만큼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매는요 죄를 버리게 하는 매고요, 그 부모의 매도요 부모가 때릴 만큼 죽을 만큼 안 때려요. 부모는요 그 버릇 고치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에게 감정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서양 심리학자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저 애가 저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나면요 부모가 때렸든지 말았든지요 그런 거 다 잊어먹고요 자기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맞은 거고요, 맞은 걸 기억하면 안 되고 그 감정 가지도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든 형제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걸어가야 돼. 그 부모가 살아줘도 안 되고요, 성인이 되면 반드시 본인이 본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잠언서에 들었습니다. 이 잠언은요 여러분 엄청 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늘 들어있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